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방들이 있지만 이 긍휼의 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누려보자, 함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긍휼의 방을 만들고 만나게 하신 귀한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의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큼이나 잘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 또는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 그 깊이를 함께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아 성취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자아 성취를, 내 욕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혹시 함께 성경이 옆에 있으시면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오늘 함께 나눌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세리들과 죄인들, 소위 사회에서 경멸받는 대상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씀을 듣고자 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있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종교인들에게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탕자의 비유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이 첫 번째 비유, 또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모두 다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주인이 나섰다가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큰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그 하나를 찾아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나자 너무 기뻐 이웃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자 그 주인이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 잃어버린 것 또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게 그 말을 들어줍니다. 1세기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산을 배분할 때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3분의 1의 그 유산을 받아서, 그래서 13절에 한번 쭉 보시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땅이나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짧은 시간에 현금화 시켜서 떨값에 돈으로 만들어서 해외로 이주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헐값에 현금화시켜서 다 써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모든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고생을 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귀했는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깨닫듯 이 탕자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종으로라도 돌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여겨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게 쫓겨난 아담을, 하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범죄했습니까? 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내 욕망이, 내 자아 성취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탕자를, 아담의 후예를 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이를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무엇입니까? 바른 관역으로 화살이 쏘여서 나아가야 하는데,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가 아니라 나를 향해, 내 욕망을 향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마르티아,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Who is in charge in your life? 누가 당신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가정의 주인이신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느냐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지 않고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탕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아 성취가 인생의 목적인 삶, 하나님 없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 바로 이 탕자가 죄인이며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해온 도덕적, 종교적 행위와 내 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의가 더 앞서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탕자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멀리서부터 뛰어오셔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새신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주인이 너무나 기뻐 큰 잔치를 베풀었듯,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이 그러했듯 잃어버린 아들 탕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자녀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탕진하고 마을에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큰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항아리를 하나씩 다 들고 나와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 그 아들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 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와 우리의 관계는 깨졌다, 다시 붙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항아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들고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아들로 먼저 받아준 것입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 먼저 달려가 안아준 것입니다. 첫째 아들 입장에서 항아리를 깨야 되는데 왜 아버지 그를 안아주십니까? 그것도 달려가서 왜 그를 안아주십니까? 당연히 율법대로 항아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왜 안아주십니까? 또 큰 아들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유산의 3분의 1을 현금화시켜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이랑 다 썼는데 왜 내 돈 갖고 3분의 2는 자신의 것이니까 말도 안 되는 탕자를 위해서 쓰십니까? 이거 내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들었을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그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유산의 그 3분의 2의 유산을,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탕자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 첫째 아들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또는 두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자아성취가 인생의 목적인 인생을 가리키는 이 인간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이 첫 번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던 바로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둘째 아들 탕자도 잃어버린 자였고, 또 아버지 집에 있었으나 아버지와 뜻을 함께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첫째 아들 또한 잃어버린 자,
탕자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의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 또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탕자였던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원목이었던 로이드 오길비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맏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탕자도 아니고 첫째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맏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장 신랄하게 느껴보는 방법은 귀가하는 동생이 아버지의 포옹을 받기 전 도중에 형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기 전에 만약에 형이 먼저 둘째 아들을 만났다면 그 둘째 탕자가 어떻게 됐겠느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결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그 탕자가 만약 아버지가 아니라 큰형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기도하시며 물어보십시오. 내가 큰아들이라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결코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나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입니다. 나는 둘째 아들 탕자랑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 또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들 또한 탕자지만 집안에 있으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첫째 너 또한 잃어버린 자 탕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목회자와 같은 교회 중직자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너의 의가 앞선다면, 너의 의 때문에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선다면 이 또한 불순종이며 너 또한 잃어버린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탕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중직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고 서 있는 큰아들입니까? 이 둘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한 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탕자인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인가? 하나님 없이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 열심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 모두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아 성취도 자기 의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발견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깊은 묵상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탕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 첫째 아들은 아닌지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속에 깊은 묵상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아 성취도 자기 의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번 사는 인생을 나의 자랑과 욕망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로 채워져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인도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깊은 묵상 가운데 자아 성취를 쫓는 탕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큰아들의 삶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탕자인 둘째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큰아들 되시는 예수님처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깊은 묵상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자아 성취도 자기 의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